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 사도들이 이제 그 야고보를 통해서 주 44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순교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오늘은 순교자 시대라는 제목으로 원래 순교의 시대는 초대교회는 순교자 교회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순교자 교회는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12년까지를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온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순교자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면에 속에서 그 순교자들의 이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전했을 이제 속사도 교부나 또는 이 변증가들 또는 교부들 그 시대에도 모든 자들이 순교의 시대를 맞이하는 걸 봅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제 있는 교부들 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에서 순교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자, 증인이라는 단어가 증인 이제 그들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권능을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자로서의 어떤 삶이냐?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을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라고 얘기해요. 마르티스를 영어 성경에는 위트니스라고 해서 증인으로 그대로 위트니스 증인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래 이 영어로 보면 말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순교라는 뜻이에요. 순교,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인이지만은 증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과 함께 행정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한 직접 목격한 체험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도들이 증인이 됐고 증인은 뜻은 원래는 이제 마르티스로 나오는데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이게 영어로는 말터라는 단어인데 MARTYR 말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어성에는 위트니스 그냥 증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 이제 야고보가 죽고 나서 이제 사탄은 이제 더 이제 복음의 진인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수없이 이제 광분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데는 스테반 집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스테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을 정통하게 알고 있고 꿰뚫어 보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그가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집사인 줄 아세요? 그거 왜냐?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죄가 주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다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보느라.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 직전이기 때문에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서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이제 소원이 저도 마찬가지.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서 우리가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서 나 안 가요 하고 발발발 떠는 것보다도 이 얼마나 장렬한 죽음입니까?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절에서 8절 두 절. 바울은 그가 죽음의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유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세. 빌립의 사마리아 사는 여자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오늘 보니까 사울이 나오죠.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순교한 내용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라는 우리 제자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전파했다.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이죠. 그것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이후에도 사탄은 흡혈귀가 되어서 제자들의 귀를 뒤집어쓰고 광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 최초로 이 러시아의 복음을 전한 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트라스에서 이제 체포됐는데 총독에 의해서 X자 십자가, 그 형인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 형제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X자형 십자가에 달리냐면 그 이제 창으로 찔리지도 않고 천천히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꽁꽁 묶어서 3일 동안을 그 십자가에 달려놨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 숨어 있는 동안, 붙어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태도에 감동한 많은 자들이 총독에게 가서 자비를 요청했지만 결국 땅 끝에 박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주를 복음 전하는 일에 바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자가 있죠. 유다라는 기록으로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의 형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열심당원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우상을 파괴하자 분노한 사람들이 다데오와 이 시몬을 포악한 후에 시몬은 십자가형의 순교를 당했고, 다데오는 십자가형의 순교를 당했고, 시몬은 거꾸로 매단째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던 빌립은 나다나엘의 친구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 안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소아시아의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히에라볼리르 그 지역 주민들이 큰 뱀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개종을 했는데 그리고 개종을 하면서 그 큰 뱀을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은 그걸 보고 돈을 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고 거기서 돈을 놔두면서 저러면 그 돈을 버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톡 치고 채찍질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빌립도 못 박게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었죠. 우리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참으로 진실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자죠. 아르메니아에서 우상 숭배자에 의해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참성으로 순교했다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그 지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 죽이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잔인하. 살가죽을 벗길 정도로 그 고통을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러면서 순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이 복음성에도 도마처럼 울었네 이렇게 복음성에 나오는데 디두마라는 이름도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유명한 제자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만나고 나서 그는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의 파티아 인도에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만난 후에는 신앙을 굳게 잡고 인도 코르만델에서 이교도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이 관통돼 가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도마도 결국은 어딜까 했으면 인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동양에 있는 인도까지 가서 칼에 창에 찔려서 그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떤 그들이 순교당할 일 한 것이 아니라 왜 핍박을 했는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말하자면 미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수없는 많은 사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이 너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니까 그것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범생 보면 일진들이 괜히 괴롭히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시대의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한 가지로 가서 죄목이 없는데도 오늘날 죄목이 없는 사람들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도 그냥 그들이 그냥 미워서 갔다가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의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 오랜 기도한 기독교를 받겠지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화형을 당하고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또한 끔찍한 공원도구에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신앙은 베거나 꺾이면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향기로 나무와 같은 정말 우리가 향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향기가 더 나죠. 그런 향나무를 이제 베면 그 향나무에서 향기가 났듯이 이들은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수는 갈수록 증가했고
복음은 더욱 힘차게 했다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제 흩어졌어요. 이 복음이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은 이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 서방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증대해서 복음이 예수님 말씀대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또 이 5대 교구를 만들어낸 큰 대형 5대 교구를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로마, 이제 사도 바울이 힘했던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해서 모든 전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10대 박해자 중에 한 사람인 네로 다음에 이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우리가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자신을 어떻게 불렀느냐? 황제 숭배 사상에 그가 극에 달해 있었는데 자신을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주라는 뜻이죠. 주.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예요. 퀴리오스 도미티안이라고 부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퀴리오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퀴리오스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아침에 새벽에 예배 드리고 이제 운동 나가서 제가 산에서 운동하면서 내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큐리어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질 못해서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말이에요. 큐리어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라는 것은 생명의 주, 구원의 주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고 구원의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냐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에서 주전 27년에 들어왔을 때 로마 원로원들이 그 이제 지난번에 카이사르에게 너무나 놀래가지고 카이사르는 영구적인 독재자로서 이제 자기가 군림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엔 놀래가지고 아예 카이사르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줬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줬어요. 그것은 뭐냐? 존엄자라는 뜻이라고 내가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존엄자. 존엄자. 이 존엄자는 누구만이 존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칭호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황제들의 그 숭배 사상이 이제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지나치게 숭배 사상을 강조했어요. 자신을 큐리어스 도미티안으로 부르기를 바랬다는 사실이에요. 큐리어스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큐리어스 도미티안으로 부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 그 전 속주들의 전역에 빠르게 잡았고 숭배에 대한 반응 표현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상은 그래 달했고 그는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는 누구냐? 바로 로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티투스의 아버지 황제였어요. 그러면서 도미티아누스는 그 형제답게 예루살렘을 형이 다 파괴시켰으면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기독교를 핍박해서 최고의 대핍박자로 10대 핍박자 중에 한 황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악랄했냐면 자기네 사촌 형제가 집정관에 있었던데 클레멘스라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처형하고 그 안엔 클레멘스 안에 도미틸라라는 그 부인을 해서 처형해서 죽였어요. 왜냐 도미틸라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때만 해도 로마 왕국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왕국에 있는 사람이 그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모든 신이 노였다는 죄명으로 이제 탄압을 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하고 맹수들과 결투를 시키기도 하고
이 도미티아는 엄청난 핍박을 가했는데 아까 이 도미틸라라는 사람은 왕족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영지가 있었는데 그 자신의 지역에 영지가 있는데 카타콤이 생겼는데 그 지하 무덤이라고 그랬죠. 영지가 큰 영지 안에 카타콤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구글에 도미티안 말하자면 카타콤 도미틀라 카타콤이라는 그런 카타콤이 있는데 굉장히 큰 넓은 지역에 그 영지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곳에서 피해서 그곳을 거처로 삼아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티가 제일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모섬으로 추방됐어요. 사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역시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 살아 계시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리 또는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성도의 고난과 영광,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역시 성령에 감동되었던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볼 수 있게끔 열어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쓰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앞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지침이 되는 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로마를 떠나거나 지하로 그때 운둔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렇죠. 고난이 여러 가지 오는 것은 결국은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뒤에 겪고 나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 위대한 영웅이 나오고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영웅들의 그 스승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고난이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성공적인 인물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에도 이런 오늘날 이 복음의 꽃이 온 세계 열방을 핀 것은 이러한 순교자들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겨울철 보리밥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농사철에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논에 가서 보리밥 낸다고 막 보리밥고 다녔던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생산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 흙이 뿌리에 잘 내리고 추운 겨울을 잘 견뎌서 이제 가지치기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리밭을 밟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리밭을 이렇게 밟고는 여러 가지 퍽퍽 올라온 것들이 딱 밟힘으로 인해서 뿌리를 잘 내리고 봄이 되면 잎이 자라고 이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과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도 선교에도 이러한 선교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신교 선교가 1884년 알레니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전에 이제 들어온 선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조선 땅에 귀회정한 피를 뿌리고 순교한 사람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의 웨일즈 출신으로서 선교의 뜻을 두고 이제 부인과 함께 런던 그 선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파송되었냐면 중국 청나라로 파송되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도착한 이후에 그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이제 사망하는 이후에 그거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방황한 끝에
그런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선나라의 그 어려운 환경의 얘기를 듣고 조선의 꿈을 꿨을 때 토마스 목사님은 때마침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머노가 무역을 위해서 한국에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6년 7월 그는 이 배의 통역자 겸 안내자로 동승하여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며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 제너럴 쇼머노가 계속 상 강류를 따라 평양성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대동강변에 불시착한 제너럴 서머노의 선원들을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명에 따라 공격하여 이 서머노에 불을 붙여 버렸다는 사실을 선원들이 불이 붙자 이제 뛰어내리자 닥치는 대로 칼로 죽였습니다. 이에 토마스 목사님은 품고 온 성경을 강변 여기저기에 뿌렸습니다. 자기를 또 죽이려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주었어요. 그러나 받지 않자 그들의 모래사장에 던지고 박충건의 칼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자기 칼을 맞고 죽어가는 서양 사람이 건네주는 책을 받지 않았으나 다 상황이 끝나고 돌아갈 때 한 권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갖고 간 성경을 정독한 후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9년 평양에서 선교하던 마펜 목사를 찾아가 죄를 고백한 뒤 세례를 받고 안죽교의 영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목사를 이제 죽였지만 그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가 변화받아서 세례를 받고 안죽교의 영수가 되었다는 사람. 이때 군중 속에서 12살 난 소년이 있었는데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토마스 목사가 흘린 성경 3권을 주워다가 있다가 한 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 벽지로 발라 썼어요. 후에 박영식이 집회 평양 최초의 교회는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벽지로 이렇게 성경을 다닥다닥 붙여놨는데 그걸 읽고 이제 예수를 믿고 장대인교회 이 널다리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장대인교회 전신교회고 장대인교회는 우리가 길선주 목사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이끌었던 길선주 장로 겸 목사 7인 중에 한 명으로 이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들었습니다.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한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목사는 개신교 목사라서 조선 땅에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이때가 1866년 9월 2일로 그의 나이는 27세였어요. 27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와서 이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렇게 순교갔지만 그게 전해진 복음은 한국교회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한 대동강물을 마신 평양 시민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때까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명명을 받았다.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교회 교부 터트리안이 말씀했죠.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를 먹고 교회는 성장한다고.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의 순교자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이제 한국 교회가 자랐다는 사실이에요. 1930년 일제강점기부터 6.25 사변의 이후까지 많은 교회자들이 공산당에 순교를 걸었어요. 그 공산당에 의해서 엄청난 많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일제 만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을 위하여 적어도 50명의 목사님들이 순교의 영광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활짝 핀 것은 다 이런 순교자들의 거룩한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날까지 성장해서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순교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순교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이 종말론적 공동체이면서 우리는 순교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966년 10월 30일 우리는 울진 삼척 부장공비 120명 침투 사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잔당 50명에 의해서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북한 공비에게 살해당한 이승복 어린이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승복 어린이. 나는 늘 기억해요. 요즘 이 한국교회 사태를 보면서 무장공비들은 삶은 옥수수를 먹고 가족 5명을 안방에 몰아 넣은 채 뭐라고 말했냐면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가 거기서 말했어요. 그랬을 때 북한 체제 선전을 하자 이승복 어린이라는 이 어린이가 뭐라고 말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참, 그 당시만 해도 방공구역이 아주 뚜렷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이니까. 1959년생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방공구역이 아주 뚜렷한 시절이었어요. 격분한 공비 중 한 명이 이승복을 끌고 가서 뒤이어 나머지 가족들도 같이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먼저 모친 주씨의 머리를 벽돌로 돌덩이로 쳐 죽이고 뒤이어 이승복 어린이를 어떻게 했냐, 양손을 입을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돌까지 맞아 비창을 당하고 그 동생들과 그 자녀들까지 다 죽여서 퇴비더미에 버려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승복 어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말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 입이 찢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걸 엊그저께 얼마 안 된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는 공산주의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다. 우리는 아주 그냥 그 숭배하고 또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 순교의 피가 어떻게 흘러왔는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대적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입니다. 아까 존엄이라고 그랬죠. 존엄자. 김정은 위원장을 그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존엄을 우리 건드렸다. 이제 그 김정은 여동생이 우리의 존엄을 건드렸다고 그래서 한번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시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세력의 공산주의 세력을 한국 사회가 지금은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걸 또 추종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얼마나 순교의 피를 끓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꽃이 피었는데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나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흘렸던 많은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 성장은 어떻게 하느냐,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도덕성을 회복할 때 가장 성장한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오늘날 명예, 돈, 권력 이거 뭐 뭐라도 다 같이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고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이라는 이 시대,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메토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토노이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깊은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 우리가 사상과 철학, 이 세속적인 문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물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늘 변화받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교자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씌워지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지금 세상에 너무나 어지럽죠. 지금 종교 철회법을 만든다고 그러죠. 종교단체 철회법. 이 마음 놓고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무슨 통일교나 뭐 다른 이런 교회 이런 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만 하는 게, 그 안에는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단체도 들어가고 천주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나 제일 피해를 보는 거죠. 그냥 기독교 단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선진들이 뿌린 그 순교의 피를 우리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이 땅에 이 지금 순교자의 시대에 우리가 세속적인 이런 수없는 그런 문화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싸우기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삶이에요. 다른 목숨이 끊어지고 몸이 갈라지고 이게 순교가 아니라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명심하고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에 눈을 뜨고 세속적인 그런 것에 물들이지 않고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